자, 우리 나가지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 할까 너무나도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기 싫은 말 골라 듣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골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오늘 아침 또 이른 아침부터 오늘 되게 후덥지금 더웠죠. 오늘 안 더웠나요? 전쟁인가? 자, 어쨌든 또 우리 권사님 왜 그러나 진짜.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른 아침서부터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섬겨주신 많은 지체분들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4주간이었죠. 4주간 동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핵심적 진리예요. 칭의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깊이 살펴본 바가 됐으니 우리는 일단 우리가 인정이 된 거예요. 뭐가 인정이 되었다? 우리의 모두는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전적 부패의 상태였다. 아멘. 이 말은 뭐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도덕적인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법정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해서 무죄를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서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 안에서 열심을 아무리 낸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선행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도 만약에 그 안에 나의 의가 조금만이라도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밭으로 막 뛰어갔어요. 밭으로 막 뛰어가서 상추를 또 와 중내산에 막 뽑은 게 아니라 다 꺾었단 말이에요. 갖고 왔어요. 오늘 이제 오후에 상추 가져가실 분들은 좀 가져가셔요. 또 어마무시하게 또 따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오자마자 이제 우리 강도사님한테 우리 권사님들 들으셔요. 이거는 더러운 옷, 나의 의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면서도 계속 우리 권사님들 맛있게 드시면 너무 좋겠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딱 문득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권사님들에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 섬기는 건데 여기에 은근슬쩍 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아마 이제 내려가서 막 드실 때 그러면 또 제가 나갔다 가서 또 한마디 하고 갈 거예요. 맛있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런 거. 이런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자, 어쨌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럼 뭐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무엇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완성된 율법의 의를 오직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을 나는 통로를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칭의. 우리가 4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즉 뭐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인간의 감정이나 조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있다. 안전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 딱 오게 되면은
진짜 말씀 진지하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고민과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두려움, 의문점 딱 떠오르는 게 딱 하나예요. 목사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칭의의 반석 위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것들아 내가 널 구렁텅이로 버려버리겠다부터 등등등등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이 많습니까? 그죠? 성경을 안 보세요?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런 느낌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원이 탈락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장로교 우리가 칼빈주의거든요. 우린 칼빈주의예요. 정확하게 칼빈주의예요. 정확하게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분은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맞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널 버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는 칼빈주의야. 그런데 구원론만큼은 우리는 알미니안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키르미안주의, 카르비안주의, 알민주의 막 이런 거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 이게 매우 중요하고 정당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좀 확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 전체에서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얘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유기된 자 있잖아요. 선택된 자와 있고 유기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유기된 자는 그 유기된 자를 향해서 내가 널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버릴 거야라는 것은 진짜 정말 영원한 형벌이 맞죠. 심판을 의미한 진짜 버리심이 맞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 즉 우리가 지난달부터 4시간 동안 4번의 시간을 거쳐서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피로 칭의를 받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이것은 과연 제가 일단 다놓고 얘기하는 건 결과를 이야기하면 법정적 구원의 취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서로 가볼게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아멘. 지금 이 말씀 다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끔찍한 고난 겪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막 해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들에게 지금 이들은 그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죠?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이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보면 7절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여기서 버렸다라는 뜻이 이게 히브리어는 아잡인데 포기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다 내버려 두다 이건 무슨 뜻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뜻이 정확하게는 관계적 교제의 단절 즉 은혜의 침묵이라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녀가 심각하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때리죠. 어떤 분은 연탄집게로도 때린단 말이에요. 때리시는데 물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들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다들 경험해 보신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부모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저희가 분명히 이제 엄마가 제가 잘못한 걸 알아요.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리고 막 그 큰 식칼 갖고 그냥 부엌에서 막 파만 썰고 있어. 엄마 이게 하루 이틀 가면 괜찮아요. 그냥 하루 이틀 우리 엄마 또 저렇게 말 걷지. 일주일씩 간다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속 타죠.
차라리 때리지. 차라리 연탄 찍기가 낫지. 왜 저렇게 나를 숨막히게 하지? 막 이런 생각.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못 참으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엄마한테 가죠. 엄마, 무릎 꿇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먼저 고백을 하죠. 이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또 이런 짓을 같이 하시잖아요. 애들 말 안 들으면 또 나도 너하고 얘기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도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우리는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과 영적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 즉각 받는 분들 계셨잖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내 기도가 계속 허공에게 퍼지는 메아리만 같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으셔.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우린 또 나쁜 짓을 하죠. 하나님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대답하기가 싫어.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 이런 경우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전에 그 전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때리는 것이 있었을 거고 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구나.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8절이죠.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 8절. 진노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언제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결국 뭐다?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다시 안아줄 거야. 즉 뭐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버리심은요, 그를 지옥에다 던져놓기 위한 판사의 정죄가 아니라, 야 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널 때렸잖아. 달래도 봤잖아. 그런데 네가 그걸 모르니까 알았어. 나 이제 너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딸내미들하고 아들내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죽든 말든 알아서 이 기집애야.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나도 몰라. 네가 죽든 말든 나도 몰라. 그러다 죽으면 진짜 난리 나죠. 그러면 또 이때 자녀들의 포지션 되게 웃겨요. 맨 처음에 관섭을 안 하니까 되게 좋아해요. 참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다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엄마 내가 엄마 아들 아니야? 내가 엄마 딸 아니야? 왜 이렇게 신경 안 써?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왠지 아세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거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가 엄마한테 이런 거 실수했었구나. 내가 엄마한테 저런 거 실수했었구나. 내가 아빠한테 이런 거 실수했었구나. 저런 거 실수했었구나. 그러면서 다 생각나면 결국에는 엄마한테 가서 눈물 콧물 다 짜고 빌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저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재밌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일 이상해.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어머니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징계로 침묵, 내가 너를 버릴 거야. 내가 너를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예가 있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를 가볼게요. 우리 목사님 왜 본문을 안 하고 왜 잠깐만 이거를 길게 하시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가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치리를 한 장면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야기 다 아시죠? 1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그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들을 지옥불로 떨어지라고 저주를 한 걸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다음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주님 저것들이 사고 쳤으니까 그냥 용서하지 말고 지옥 구렁텅이로 그냥 죽여버리세요.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너네 엿먹어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문맥으로 봐요. 성경은 무조건 문맥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로 톡 띄어서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근데 문맥으로 보면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문맥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은 즉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확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엿먹어봐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주님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니네들이 사탄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봐. 그래서 거기서 뼈저리게 한번 개고생해봐. 그래야 니네들이 정신을 차린다니까. 뭐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지옥에서 죽어버려라는 사람한테는 신성을 모독하더만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얘가 나가서 정신 차려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고 만약 이들이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한 진짜 주님의 백성이면은 탕자처럼 밖에서 쥐염절매 먹으면서 개고생하다가 결국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고백이 이거잖아요. 아우 아버지 품이 최고였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취급을 안 하여도 괜찮아. 내가 하인이어도 괜찮아. 내가 종이어도 괜찮아. 그냥 아버지한테 붙어만 있게 하자. 붙어만 있자. 이게 진짜 회개한 자. 그런데 만약에 이들 중에서 진짜 유기된 자, 가라지였던 자가 있었으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올 거예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반대로 진짜 엄청난 사역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기된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 나간 사람이 있어요. 데마라는 인물 들어보셨나요? 데마. 빌레몬서로 가볼게요. 빌레몬서. 디모데전 빌레몬서 어디 갔어? 디모데 디도서 뒤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세요. 1장 24절. 그냥 스크린 볼게요.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스라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였느니라. 이거하고 동시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볼게요. 여기 모니터 보세요. 모니터. 화면 보세요. 화면. 골로새서 4장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아멘. 야, 이 정도면 누가와 데마, 마가와 데마, 누가와 마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데마라는 사람. 이 사람은 최소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 또는 선교사 또는 교회 안에서 핵심 리더였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가면요.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이 자가 무슨 짓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 그게 갈리디아로 디마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 보이시죠? 데마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지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버린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뭐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그의 내면에서는 참된 중생, 거듭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선택받은 백성은요, 밖에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안으로 끄집어 들고 오세요. 그죠? 유기된 자는요, 아무리 내가 이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걔가 아무리 앞에서 여기서 기도를 해도 너 누구야? 누구세요? 우리 집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눈에는 가룟 유다나 데마나 바리새인들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그죠? 아니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안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가룟 유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가룟 유다를 믿을걸요? 데마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만약에 막 한다 하면 데마를 믿을걸요?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들 안 줘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우리는 생각이죠. 야,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이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눈에는 마치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된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룟 유다 설교 한번 했었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딱 한 명만 없어요.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갈릴리는 하나님 성경상으로 갈릴리는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해서 우리 다 만나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가룟 유다만 갈릴리에서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가 이 친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편파적으로 막 차별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가룟 유다는 뭐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자, 첫사랑이 없는 자, 예수님을 자기의 돈줄로 보고 명예로 보고 믿었던 자. 여하튼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무서운 경고처럼 보이는 이 버리심조차도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내 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끄집어 들이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징계는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한순간이라도 끊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짜 그거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놈의 새끼도 호적을 파버려. 야 너 호적 파고 나가. 이런 식으로 호적 파였으면 100번도 파였어요. 그런데 호적 파는 부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물론 이게 법적으로는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팔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거를 시도를 하러 간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제 주변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다? 100%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뭐다? 성화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거. 저 하나 장담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10년 전의 모습하고요, 지금의 모습이 전혀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 10발자국 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한 발자국 뒤로 가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되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네가 뒤로 5발을 가면은 내가 어떻게든 널 10발을 끌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개떡같이 믿으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보면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저놈의 주둥이를 꼬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이 저놈의 주둥이를 오바라크를 쳐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진짜 해줘야 되는 기도는 주님 저 사람 꼭 만나 주세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이게 깨달아져야 나의 구원의 확신이,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실천적 결론을 돌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안전한 칭의 교리를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구원은 안전해. 너희 구원은 안전해. 근데 5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선포된 안전한 구원의 사실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삶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전해.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안전한 칭의의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관계적 측면을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주는 환경적, 다다음 주는 영적, 그리고 마지막은 궁극적 목적을 해서 4번의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오늘이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해야 되는 날이죠. 저희가 로마서 야고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쭉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나누는 무엇의 관계적 측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에 처음에 이 관계적 측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화평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평을 심리적 안정감 또는 상태적인 안정감 또는 감정적 평온함으로 축소하여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 화평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와 싸우지 않으면 나는 화평해. 내 삶에 고난이 닥쳐서 근데 내 삶에 고난이 닥쳐 불안해? 죄책감이 들어. 그럼 뭐예요? 나는 불안해. 화평이 깨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평과 평화를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 편하면요 화평이 아니니까 평화. 남과 북이 안 싸우면 뭐다? 평화. 집사람과 안 싸우면 뭐다? 평화. 옆사람과 잘 지내면 뭐다? 평화. 그런데 그런 화평은 뭐예요? 이게 원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평은요 정확하게 법정적이고 관계적인 객관적 상태예요. 로마서 10장 5장 10절을 볼게요. 같은 장에 있으니까 우리 한 장만 똘랑 넘어서 10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성립되기 전에 10절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태 어떻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멀어진 상태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영적 전쟁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바로 화해예요. 뭐다? 양측이 화해하여서 적대적인 관계가 종결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이 화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화해가 아니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좀 마음 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용서할게요. 그럼 이제 옆에 사람은 네가 먼저 용서해,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막 이러고 막 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 어쨌든 좋아. 그래 우리 화해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 밥 먹을까? 뭐 밥까지 왜 그래? 밥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 그 정도로는 아니잖아. 막 이러는 우리의 화해는 이 정도. 껄끄럽고 갑자기 약속 생기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화해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졌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1절의 화평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화해를 요구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요. 이 근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체결된 영원한 객관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 내가 뭘 못해서 화해가 깨져버렸다고 생각되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내 구원이 없어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넘어져도 그 순간에 이 객관적인 화평의 조약이 절대적으로 파기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내 아들 죽여서 남이 살려놨더니만 제 아들의 꿈이 그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KTX 운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KTX 아빠 KTX 보러 가자 했는데 KTX 운전사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 아들이 갑자기 너무 아팠는데 제 아들이 갑자기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는 하지만 나로 인해서 살아날 사람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뭐 식량이 갖고 어떤 이에게는 콩팥이 갖고 어떤 이에게는 막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살려놨어. 그런데 이게 개판을 치고 산단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 가만 두시겠어요? 저는 뚜둥겨 패서라도 제가 누군지는 가리고 뚜둥겨 패서라도 너 똑바른 길로 내가 가게 해줄게. 제가 5명을 다 KTX 기관사로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내 아들이
잘하고 싶었던 모양을 내가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망나니 같은 것 안에 내 아들의 심장이 있는데 날 그냥 두겠냐라는 거예요. 저 망나니 같은 것 안에 내 아들의 콩팥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명확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죽이고 너희들 다 살려놨더니만 지금 니들이 그런다고?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럴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너네들 그렇게 안 놔. 내가 너네들 그냥 이렇게 하자. 오케이. 야, 알았어.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냥 니네들 내가 천국 데리고 갈 거야. 니네들 왜 데리고 가는 줄 알아? 내가 니네들 계속 부려먹을 거거든. 너는 영원히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 그러니까 예배 시간 지금 힘들면요, 천국 가면 지옥이에요. 영원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영원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1시간만 들어도 아유,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실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필이 받으셨나 하면서 막 여기 꼬고 뭐 오징어 꼬듯이 막 그러시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제 가장 쉽게 이해를 드릴게요. 이해시켜 드리면 이런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때 평화조약이 체결되었죠. 전쟁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 평화조약이 어떻게 맺었어요? 그때 당시 2차 세계대전을 다 치렀던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몇백만 명이 모여서 야, 우리 화해합시다 해서 화해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각 정상들이 모여서 대표 둘이서 합의합시다. 땅 합의 끝. 그런데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어때요? 이때 이제 어떤 섬에 있는 막 일본군들이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난지도 모르고 몇십 년 만에 막 끄집어 놨더니 살아 있는 거 발견했다면 자기는 자결을 하겠다라고 막 하고 막 다큐멘터리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그때까지 계속 자기는 전쟁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견되기 전까지 전쟁 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조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 모습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화평이 절대 깨질 수 없어요. 왜? 이것은요, 나와 하나님이 화평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대표로서 화평을 맺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법정적으로 화해 선포를 하셨다고요. 어떤 화해? 하나님은 나는 죄를 그냥 둘 수 없어. 나는 무조건 벌을 해야 돼. 공의. 근데 거기에서 사랑이 나타났죠. 그 벌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 그래서 그 안에서 화평의 조약이 맺어졌다니까, 화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객관적 화평, 그러니까 객관적 화평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나 칠랄래 팔랄래 나 화평해 하면서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절 하반절에 이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이게 고대 사본을 머리를 싸매서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게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연구한 사람들의 자료를 가져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이 누리자라는 뜻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라는 직설법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또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는 청유법, 그러니까 너희들이 화자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권유법, 이렇게도 형태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거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인 화평을 이미 완성해 주셨어요. 직설법. 성도는 마땅히 그 화평을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누리면서 쟁취해야 돼요. 청유법.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주신 거 누리는 거야 누리마, 이게 아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고 오늘도 이 시간,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서도 여기 계시면 다 참소 다 당하실 거거든요.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권사야? 야, 네가 그러고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정죄의 담을 계속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보이시나요? 지금 바울은요 화평을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인격화시켜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율법의 정죄라는 막힌 담을요 자신의 찢겨진 육체로 허물었다고요. 아멘. 따라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요 곧 화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끝나고도 죄 지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당위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를요 어떻게든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 뭐 하나님 어차피 뭐 다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괜찮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저분 좀 만나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우리들의 행위로 손가락질해요. 저 그리스도인 것들, 뭐 지들만 맨날 착한 척하고 있고, 지들만 맨날 거룩한 척할 거, 지들은 맨날 지네들만 구원받는데, 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막 이런 얘기 정죄받아.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정죄를 받아 마땅해요. 그렇지만 나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본문이에요. 본문 다시 넘어가서 본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여기에서 들어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대의 궁정에서 일반 백성이 왕의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VIP 접경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라가 개판이어도 일반 사람이 왕을 만나는 게 쉬워요? 여기 계신 분들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하신 분 계세요? 없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감이라는 이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완벽하게 보충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거 다 알죠? 담대히 알죠? 우리가 성막을 몇 달 동안 하면서 쪼개서 보면서 이거 다 했는데 모르시면은 오라 또 예전 것은 지나갔고 다 새신자가 되었느니라. 새신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새신자 교육 많이 하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 단어는 숨김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인의 권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금 좀 많이 해서, 내가 봉사 좀 많이 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당당한 거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무슨 보좌라고요?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서 있는 자가 뭐냐면 이 서 있다라는 동작이 뭐예요? 완료가 된 후에 그 결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지속의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섰다가 다리가 아파서 앉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니라 과거에 세워졌는데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다고요. 아멘. 고로 이것은요. 우리가 세일즈맨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영업부에 있었는데 가끔가다 실적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눈치 그렇게 보다가 결국엔 실적 안 나오고 잘리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쫓겨나는 임시적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는요. 과거에 그렇게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세워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워 있을 거예요. 아멘. 즉 뭐다?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쉽게 취소되거나 탈락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고 그런 징계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가기 위한 다듬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야, 너희들 지옥에나 떨어져 버리라는 그 영벌이 아니라고요. 물론 데마와 같이 한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람이 사실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데마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저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 없겠다. 내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 가룟 유다 안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그랬겠죠. 이렇게 길 가다가 예수님을 봤더니 어머, 저 양반 좀 따라다니면 내가 최소한 내 입에 풀칠은 하겠다. 그런데 와, 이분이 막 날라다니지 않으셨지? 아무튼 이분이 막 무리도 걷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러면 이분만 따라다니면 일단 내가 먹고 사는데 거기에다 12 제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바라봐요. 그럼 나는 지금 뭐지? 저는 사실 너무 무섭더라고. 정신 차려, 정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짓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지셨네 하고 이상한 짓을 하셨냐고 없어질 게 아니라요, 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니까요. 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짓 했다가 야, 너 나가, 이게 아니라 와서 처음에는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저를 또 내쫓기라 해서 그런 거 절대 그런 게, 제가 이상해지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요, 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예수님 개떡같이 믿어가면서 무슨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칭의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의 조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아멘. 그럼 이제 이 진리가 이제 내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적. 어떻게?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회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회개는요, 보통 보면 종에 대한 종의 두려움으로 회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자녀의 확신으로 바꿔야 돼요. 죄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버리시면 어쩌나 하면서 두려워가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형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마지못해 회개하는 것은요, 노예들이나 하는 회개예요. 왜? 맞아 죽을까봐 걱정돼서 회개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 때려 죽일 것 같아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연탄집게로 맞은 저도 그렇게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연탄집게는 근데 너무했어. 자, 어찌됐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기 계시면 다 똑같았죠. 뭐 옆에 잡히는 걸로 다 때렸지 뭐. 이거 때리다가 부러지면은 옆에 뭐 있어? 이거 잡아서 때리고, 이거 부러지면 또 뭐 있어? 이거 잡아서 때리고. 뭐 우리는 뭐 그때 야생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날 때려 죽일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모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했으니까 용서받고 더 이상 이런 거 안 하려고 부모님께 용서 비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는 다짐이 뭐예요?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아빠 다시는 안 할게요. 엄마 다시는 안 할게요. 물론 그런 것도 또 하죠. 저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요. 제가 맨날 요즘 우리 엄마가 날 맨날 그렇게 때렸다 안 했다. 와, 전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러면은
저는 진짜 버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넘어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실패했어요. 그걸 제가 나는 실패했지만 이게 그런 게 실패한 거 인정하고, 그런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완벽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먼저 머리에서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즉시 은혜의 보좌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돼요. 재미난 거 알려드릴게요. 내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가장 빠르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구원이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만 회개의 자리 안 하고요, 뻘짓을 해요. 뭘 한다고? 내가 잘못한 걸 자꾸만 더 잘해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오라고. 근데 너희들 왜 회개하러 오는데 이미 왜 뭐 다 한 번씩 왜 다 꼬매고 오냐고. 꼬매고 오지 말고 상한 마음으로 오라고. 내가 그래야지 그걸 보고 용서해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구원의 안전이 확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가 가장 빨라요. 둘째는 이겁니다. 기도의 동기인 것 같아요.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공로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 기도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환심 사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애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뭐 하시면 이거 그냥 어쩜 그렇게 멋있는 기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2절 본문 하반절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요, 제가 요구하지 말라는 소리 안 할게요. 제가 어차피 하지 말라는 다 하시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시다가 5분도 안 돼서, 주님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게. 성기도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원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발 기도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제발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자비 있잖아요. 그 화평을 소리내서 먼저 선포하시면서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진짜 이 꼬라지 이런데, 저 꼬라지 이런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탈락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든 정죄감은 일단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세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그럼 우리는 뭐 구원을 받은 거니까 뭐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증명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증명.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수성이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 수성 청년이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다, 수성 청년이 내일 일을 막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내일 막 약속했는데 기억 못 해갖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일 당장 예수님 안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사는 거라고. 내일 일은 필요 없다. 나는 오늘만은 살아내겠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수성이하고 계속 둘이서 짜면서 정신 차려 이 그리스도인아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아멘. 내일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일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임누림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하신 화평을 적극적으로 누리시는 복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객관적 화평의 선언을 믿으세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화평을 맺어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인가요?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대요. 아멘. 그냥 우리 이거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기도하지 말고 오늘 화평은 주님 객관적인 이 화평에서는 믿고 가겠습니다. 저의 꼬라지 아시죠 주님? 그런데 저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줄 거를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실 때 그 오늘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자리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리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이 칭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했던 모든 율법주의적 굴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문을 나서는 그렇게 세상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십자가의 화평을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사단의 참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확신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